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의 모든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 이후 43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성은 하나의 큰 사건 안에 작은 사건이 들어가면서 이 사건이 모두 하나, 둘, 셋으로 나뉘게 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출발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병들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그러고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다음 중간에 끼어있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길가에서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는 병을 고침받은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삽입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인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딸이 죽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집에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되자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그래, 그럼 함께 갈까?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마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을 겁니다. 됐다. 이제 됐다.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 내 딸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느닷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급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다는 듯이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함께 가던 사람들도 예수님,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옷자락 아니라 몸이 부딪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예수님은 기어이 그 사람을 찾겠다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는 자꾸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길에 서서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느라고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실 때, 또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집에는 도착하지도 못하셨는데 라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는 너무나 좋았던 야이로였지만 지금 야이로의 모든 꿈과 희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건요, 단순히 내 꿈이 사라졌다는 실망이 아닙니다. 그가 간청했던 대상은 단순히 무슨 사업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딸. 그런데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시더니 결국 그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더 몰려옵니다. 빨리 가시기만 했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건만, 예수님만 함께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야이로는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아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비록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으라. 이 믿음이 약속을 이루고 이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 첫째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른다면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기만 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요, 지금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아직 안 가셨어요. 누워있는, 아니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이런 일에는 또 쓸데없이 서둘러서 일찍 실망하고 일찍 단념합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상황에만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설령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커다란 일들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순간부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만 야이로의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도요, 아이가 죽어있는 곳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4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외에 함께하는 자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왜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겠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 40절 제일 앞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비웃더라. 저 예수 좀 미친 거 아니야? 저 지정신이야? 죽는 거랑 자는 것도 구별 못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서 죽은 딸이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중보의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해의 요소들을 치우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증거가 뭔데? 야, 교회 나간다고 됐으면 다 교회 나갔겠다. 이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불신앙적인 모든 말과 모습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는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해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압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이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언어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42절에 보십시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외치셨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주저앉았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 포기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믿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주님은 달리라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힘차게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는 주님의 위로요 축복이요 응답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믿기만 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 어떤 모습 속에서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위로요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